지난주 제목도 그 찬송가와 닮은 제목을 우리가 나눴었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어도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 내용으로 봤고요. 오늘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네. 아까 찬양팀과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과 연결해서 시편 32편 말씀과 또한 묶어서 철로 역정의 두 번째 코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직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떠나서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모든 번역본으로 출판이 돼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구해서 한번 또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말씀드렸는데 만화책으로 나온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교인들이 쭉 돌아가면서 한 2년 전에 만화책으로도 또 본 분들 계시는데 책 읽기가 나는 힘들다고 그러시면서 나는 만화로 이렇게 보기를 좋아한다면서 어렸을 때 만화 보던 얘기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만화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뭐 이럴 때 꼭 이름을 뭐 곽상신 집사님 밝히지 않잖아요. 하여튼 그런 분이 계세요. 하여튼 만화책으로라도 보시면서 이 철로 역정의 길을 함께 나눠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거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제 한 성도, 순례자라고 얘기도 하고 기독도라고도 얘기하고 영어 책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주인공이 이제 천국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길을 쭉 적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서 진리를 찾아 떠나고 도를 찾아서 떠나는 거죠. 떠나서 가다가 첫 번째 그 관문을 만나는데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교회 등록 카드 내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죄를 깨끗함 받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자리를 통과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나도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누가 나타나냐 하면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고집쟁이, 또 한 사람은 누구였죠? 연약함 이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나요. 고집쟁이는 다른 고집들도 있지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기존 크리스찬들의 율법적인 고집, 이런 사람도 만나요. 또 예수 믿는다는데 너무 약해, 의지도 없어, 예수 믿는다면서 뭐 문제만 조금 생기면 그냥 두려워하고 이래. 이런 두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거 뭐 예수 믿는다는 것도 별거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도 지났는데 좀 더 가다 보니까 낙심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을 또 만나요. 낙심. 이 낙심을 만나는데 이 낙심이 옆에서 자꾸 그 낙심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되겠어?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낙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얘기하고 나면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얘기하고 나면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나도 인생 이게 뭐 별거 있어 뭐 이러면서 나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만남들도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에 지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봤죠. 그래서 지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만나서 이제 인생길을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을 만나요. 이 두 갈래 길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쪽 길을 보니까 아주 아스팔트예요. 탄탄대로예요. 또 한쪽 길을 보니까 엉겅퀴가 막 나 있고 자갈길이고 투덜투덜 대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어느 쪽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쪽 길 가고 싶지만 자갈길이어도 돌짝밭이어도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하나 언급하지 못한 만남이 있는데, 이제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거기서 저만큼 보이는 아주 큰 성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 성 이름이 바알세불 성이에요. 신앙의 길을 가는데 바알세불 성을 만나요. 바알세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 사탄 마귀가 있는 이 성을 만나요. 그 성을 만나는데 거기 그 성인가 하고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선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에 들어가자마자 저쪽에 있는 강력한 바알세불 성에서 화살이 빛발같이 날아올 것입니다. 만약 화살을 맞게 되면 문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했고 이젠 예수를 믿으며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그러면 잘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은데 그 길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불화살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면 꼭 방해가 나타나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뭔가 자꾸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불화살을 드립니다. 이게 바알세불 성에서 우리를 향해서 쏴대는 불화살의 공격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불화살 가운데서도 여기에 이렇게 또 얘기가 계속됩니다. 이 불화살이 어떤 불화살들인지 첫 번째 하나를 말씀드리면 자책감이라는 화살이 날라와요. 예수 믿고 걸어가는데 자책감. 이 자책감이 뭐냐 하면 내가 지은 죄들은 씻음받을 수 없을 정도의 나쁜 죄를 내가 졌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돌아보면 나는 너무나 잘못된 생활을 살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서 듣지만 나는 그거 들으면서도 하나도 행하지 못해. 성령의 은혜를 어떤 분들은 막 받아서 예배 생활이 즐거운데 나는 아무 감동도 없어. 나는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봐. 이런 마음을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에다가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기쁨이 없더라고요.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화살 한 대 맞은 거예요. 만져보세요, 여기. 심장에 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나는 습관적으로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이미 내가 상처가 난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공격하는 이 불화살들이 이 자책감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날아오고 있어요. 특별히 이 죄 문제에 대한 자책감을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니까 이제는 잘 될 거라고 얘기해 주면 좋은데 교회에서 첫 번째 해주는 얘기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첫 시간에 기분 나빠서 돌아선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교회 가면 이제 나를 좀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지 무슨 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난 다른 종교 가보겠다. 조계사로 간 발걸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회개 과정을 거쳐서 아직 신앙적으로 잘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교회 와서 어떤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있고 죄에 대해서도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냥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이러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 주신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특징입니다. 한 번 구원 받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구원이 취소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철로 역정에서 만나는 이런 몇몇 사람들이 불화살로 날아오는 것들이 우리를 낙심시켜요. 자책감을 갖게 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해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어제 그 캬바레 안 가야 되는 건데 오래전 얘기지만 저도 평신도 때 성가대를 하는데 뒤에 베이스가 맨 뒤에 앉았어요. 근데 거기에 집사님들, 제 또래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이 좀 있었는데 연습할 때 이제 파트 연습하잖아요. 소프라노 하는 동안 베이스 뒤에서 이제 잡담하고들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트 연습 시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뒤에서. 근데 이 K모 집사님 그 형제인데 둘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유모 집사예요. 세 사람이 뒤에서 하는 얘기가 맨날 어제 그 술집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땐 토요일 연습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가서 진탕 놀고 먹고 하여튼 세상에서 하는 얘기 뒤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이런 변화의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교회도 다니고 교회 집사로서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이 가꿔지지 못한 세상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나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 자존감. 내가 삶이 아직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내가 알고 모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그 사실이 구원의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흔들어버리는 불화살이 날아와요. 우리가 믿는 교리는 예정과 선택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그래서 절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 권면을 받아요. 이제는 교회 같이 가자, 신앙생활 하자. 근데 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은총은, 선택하심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나중에 내가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양이어도, 내가 이제야 하나님 앞에 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태에 내가 조성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알잖아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필요해요. 그리고 10달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출산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태어나서 애행하고 태어난 아기를 봐요. 이게 사람의 태어나는 과정인데, 여러분, 그런 과정보다 더 귀한 은혜의 과정,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의지로, 내가 연구해서 가지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통과하는 터널이기 때문에 갑자기 믿음이 쑥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서 믿음이 쌓아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 믿음이 많이 성장했을 때까지 쭉 우리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무엇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서도 어려운 일이 막 오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계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좁은 문 앞에서 선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지기가 집요한 마귀의 불화살 같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 갈 것입니다 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철로 역정의 이 격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불화살이 우리를 찌르지 못하게, 날아와서 박히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철로 역정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제 신뢰와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주변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죠.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자꾸 뭐 밥 먹다가 이렇게 뭘 쏟치고 또 뭐 젓가락도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러해서 아유 좀 식탁에선 좀 잘 좀 드시지 그랬었는데 요새 그 인간이 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걸려 넘어지고 이래 하는데 왜 여기 옷깃이 이런 데 걸리고 그러는지 다 동감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걸림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똑같은 여기 물체가 있는데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통과해 가면서 한 단계 올라가게 해주시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떤 문제 속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정마다 또 내 삶의 문제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지금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놓아주신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이런 찬양을 고백하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인상 계속 쓰고 있는 분 만나면 피하세요. 전염돼요, 전염. 거기 있을 거면 내가 그 기쁨으로 대해주세요. 그 사람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인상파예요, 완전 인상파예요. 언어가 아주 비관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우리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내가 그 정도 얘기할 정도? 누구한테 무슨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내 모습도 뻔한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찬송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지난 한 주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믿음은 살아있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근심을 맡겨요. 내 걱정을 맡겨요. 내 문제를 맡겨요. 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그냥 맡기세요. 맡기면 내 근심 모두 맡기심. 근심에 쌓인 날
돌아봐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 세상에 여러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다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는 방법은 하나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세상 사람 찾아가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면 돈이 생기나요? 돈 많은 형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나한테 좀 돈 빌려줄 사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런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을 갖고 찾아가면 상처만 받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게 일단 우리에게 많이 걸리는 문제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있을 만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쉬운 소리 했는데 그래? 내가 이거 빌려줄게요, 이러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정말 비즈니스를 좀 했었잖아요. 쌍방에서 정말 막 어려웠는데 그 친구가 먼저 2만 불을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나중에 돈 생기면 갚으래. 처음 그런 사람 한 명 만나봤어요. 근데요, 있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정말 너무 급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새 나 돈이 잘 안 돌아서, 이러면 상처만 받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사람 찾아가지 말자. 교회로 가자. 그래서 교회 밤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사람 찾아가 봐야 상처만 받고. 여러분, 교회 가서 밤에 한 10시부터 가서 우리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밤새 기도하고, 당장 내일은 또 우리 한국은행 참 친절도 해요. 한미은행, 가지은행 이런 데들 아침 9시쯤이면 오늘 밸런스 얼마 모자랍니다, 1시까지 넣으세요. 또 이런 걸 가르쳐 줘갖고 아주 또 아침부터 그냥 막,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런 거. 근데요, 우리 집안이 결정한 건 기도의 자리였어요.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 안 됐어요. 뱅크럽시 했어요, 결국.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한 15년, 20년이 지났어요.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싹 해결됐어요. 요새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사서 먹어요. 돈이 있어요, 요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갈 곳은 하나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우리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배 타고 어디가 가버리려고 숨어버려요. 근데 우리말 성경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배에 올랐더라, 올랐다. 이게 우리 표현으로 잘못된 표현은 아닌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가 went dow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down이라고 돼 있어요. 배에 올라간 게 아니더라고요, 영어 표현은. 야, 이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이걸 벗어나려고, 구렁텅이에서 올라가려고, 그래서 배싹을 주고 배에 올라타는데, 그 배에 올라타갖고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배에서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더 참혹한 환경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went down 된 이 요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올라가는 길 같지만 그 길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선택한 여러분의 길이, 제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사람과 만나서 선택한 길은, 또 어떤 해법을 찾아서 선택한 길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길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과 만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만날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오늘 어떤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셨어요. 평소에 제가 이분을 얕봤는지 이분이 그런 기도 부탁할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이제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받았어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주일쯤 지난 후에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합해져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연을 좋아합니다. 우연히, 로또는 우연이잖아요. 맞지도 않는 우연. 근데 우연을 붙잡고 가는 게 세상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또 한 3주 전에도 우리 성도님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비즈니스를 이제 정리하는 문제들이 또 있었고, 또 길을 찾아야 되는,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기도를 결심했어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선한 길로 풀어가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확인됐을 때 본인 의향을 물어서 제가 오픈해서 그분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철로역정의 이 주인공처럼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고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또 올까? 왜 이렇게 내 신앙은 자라난 것 같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은 것 같아, 이런 자괴감이 들까? 여러분, 믿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순례자는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거기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서남이라는 문지기가 한 가지 또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들어가서 불화살과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이걸 통과해 가는데, 들어가서 해석자, 설명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해석자, 설명해주는 사람,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저기 좁은 문 앞에 서 있던 문지기 서남이라는 분이 저에게 여기에 가서 해석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찾으면 그분이 몇 가지를 보여주실 거라고 얘기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자라는 사람이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내가 이제 당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하인에게 여기 그 촛불을 하나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과 이 해석자라는 사람이 책상에 마주 앉고, 하인이 갖고 온 그 촛불이 거기에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진행되는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해석자는 7개의 인물을 설명해 줍니다. 이 7개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촛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조명이라는 말이 있죠. illumination. 성령이 하시는 일이 조명하는 일입니다.
빛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풀어달라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들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개의 인물을 차례대로 이 철로역정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주 신중한 표정을 가진 한 인물이 나타나요. 두 번째 인물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나타나요. 세 번째 인물은 책을 하나 들고 있는 인물이 나타나요. 네 번째 인물은 진리의 법칙이라는 율법 전서 같은 두꺼운 책을 옆에 끼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인물은 그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뒤에 세상, 저 다운타운 이게 배경으로 보이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 인물 머리 위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빛나는 면류관이 있는 인물이 나타나요. 마지막 7번째 그림은 자녀를 출산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은 그러한 인물, 산모의 인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인물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것이 무엇이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신중한 인물은 저 같은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의식, 한 영혼에 대한 집요한 사랑, 이것을 신중함이라는 얼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얼굴은, 지도자의 얼굴은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얼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의 모습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걸어가면 우리는 어디를 보면서 걸어갑니까? 낙심하면 땅을 보면서 걸어가요. 그리고 멍 때리면서 걸어가요. 요새 유행하는 게 뭐예요? 불멍, 무슨 멍 해갖고 그냥 다 싫어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세상의 것들, 유혹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디모데전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은 책을 들고 있는데 책 중의 책이라는 책이에요. 책 중의 책은 무엇입니까? 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은 성경을 여기저기 놔두시는 분들 많으세요. 차에도 하나 두고 화장실에도 하나 두고 침대맡에도 머리 두고. 근데 다 후딱 성경이에요. 후딱 성경 뭔지 아시죠? 한 주일쯤 있다가 성경책 한번 볼까 하고 했는데 먼지가 너무 쌓여서 이게 후딱 성경. 후딱 성경 말고 말씀과 늘 동행하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기에 책 중에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장들마다 이 성경 읽기를 차근차근 잘하는 목장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도 읽어야 되지만 또 함께 릴레이로 읽으면서 함께 같은 부분을 읽어나가는 이 말씀의 하나됨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선택하고 읽어보십시오. 저는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 이것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 가장 복된 일, 가장 자랑할 만한 일, 미국 오기 바로 전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 시작했어요. 미가엘 찬양 반죽이라는 회사가 마침 저희 사는 아파트 바로 한 2, 3분 내려가면 있는 그곳 빌딩에 스튜디오를 만들어놔서 제가 그 사장님이신 그 당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셨던 분하고 부탁을 해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거기서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1년 걸려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마스터 테이프를 가지고 미국 와서 한인타운에 있는 조그만 스튜디오에 아는 형제가 있어서 거기서 성경을 이제 다시 뭐라고 그러죠? 믹싱을 하고 그 음악을 깔고 이러면서 87개의 카세트 테이프로 들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250불인가로 정가가 매겨져서 나갔어요. 이게 싹 다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북한에서 온 분이, 탈북자 중에 이거 들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 목소리시냐고. 어딘가 흩어져 있고요. 그 음원을 그 미가엘 찬양 반주기에 찬송가 반주 나오잖아요. 거기에 성경이 있는데 오디오 성경, 그거를 제가 녹음한 걸로 사용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감사하지요 하고 저는 그러면 원본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네, 하여튼 사용하세요 하고 저는 보냈어요. 한국에 보내서 그 기계에다 집어넣고 원본을 저에게 돌려보내면서 뭐가 딸려왔어요. 감사하다고 돈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성경을 읽으니까 돈을 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7시면 그날 우리가 매 성경 한 장씩 읽잖아요. 성경을 우리 카톡방에 있는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바로 그 성경입니다. 저는 제 장례식에 이 성경을 틀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려나? 제가 나중에 죽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게 말씀이 제 육성을 통해서 다 녹음돼서 나눠지고 있다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제 삶에 없는 것 같아요. 설교도 성경을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풀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녹음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라 사실이에요. 박수 칠 찬스. 요즘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에 조인을 하세요. 성경 같이 읽어나가는 그룹들도 많고요. 또 목장에서 성경 같이 읽어나가잖아요. 우리 전 교회가. 여러분, 빼지 말고 참여하세요. 목사가 힘들고 죽을 일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날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 같이 따라서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설교 많이 듣는 것보다 성경 자체를 읽으세요. 그게 힘이에요. 네 번째 그림은 진리의 법칙이라는 글귀가 수록된 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5번째 그림은 뒤에 세상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알려주는 그림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다음에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러면서 후렴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저 뒤에 있는 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큰 가치를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 다 연구해서 박사님 되면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죠. 근데 저는 박사가 못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다르게 하잖아요. PhD, Permanent Head Damage. 여러분 세상의 거는요 귀한 일이지만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6번째 그림은 황금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는 이미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자됨의 표시예요. 공주의 표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황금 면류관 그림이에요. 요새 이거 애들 안 부르더라고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유치하죠. 근데 여러분 유치하지만 오늘 요거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부르면서 다녀보세요. 내가 공주 같아요. 정말 내가 왕자 된 것 같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마지막 7번째는 출산 해산을 경험한 산모의 모습. 무엇입니까?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았는데 고통 없이 납니까? 물론 뭐 이제 수술해서 제왕절개 그 이름도 웃겨요. 이거 뭐 누구죠? 나폴레옹의 누구가 제왕절개로 났다면서요. 그래서 제왕절개라고 그런다면서요. 제왕절개는 무슨 제대로 못 나오니까 잘라준 거지. 출산해. 그것도 아파요. 수술이에요. 아픔 없이 탄생하는 아이는 없어요. 아픔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그 아픔이 분명히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더 높여주시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은 마침내 주 앞에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길 앞에서 기쁘게 듣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네 이렇게 정했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네. 안 보이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저는 가뜩이나 안경 벗으면 뵈는 게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다 보이더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환히 보이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화살이 나에게 날아와서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택함받지 못했나 봐, 이런 자책감을 갖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노래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축복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